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네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기도라는 일은 아주 숭고한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불완전한 한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혼을 토로하며 아뢰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요.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가까스로 건져내서 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면서 왜 하나님을 불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촌각에 달렸을 때는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숨을 얻어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올바른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 진지한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언제 하게 되어 있냐니까 자기 생명과 연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기적인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제목들 모든 것이요 자기 생명과 결부지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과 3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그 끈질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내 생명과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것뿐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기도 제목이라는 바로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야곱이 당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고 양육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기 전생애를 평가하기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야곱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양육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상황들을 만드심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양육입니다.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프니엘이라는 곳까지 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기도드렸던 분을 직접 대면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 프니엘이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프니엘. 그분과 대면했다는 그 뜻을 가진 장소인데 거기서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 그것들이요.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삼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교훈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결합이 가진 능력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자 솜씨 좋은 사냥꾼인 에서 그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잡은 사냥감에 생명을 끊고 피를 쏟아버리고 가죽을 벗겨서 먹기 좋게 그 관절마다 토막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 낚시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낚시꾼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생선 손질하는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사시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낚아올린 그 물고기들의 배를 갈라버리고요. 바로 거기서 내장을 빼버리고 이렇게 척추를 갈라가지고 피를 뽑고 이렇게 해서 툭툭 잘라가지고요. 지느러미 같은 것도 손질해가지고 바로 그냥 물에다가 툭 던져버립니다. 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죽여가지고요. 그렇게 도륙내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눈 하나 깜빡 안 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20년쯤 지났으면요. 예전에 했던 잘못을 좀 잊었을 법도 한데 좀 야곱은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좀 됐을 것이라고 내 그 마음의 그 깊은 곳 한쪽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속 바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에서는 복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에게 그 복귀를 알리기도 전에 에서에게 인사하면서 그 마음을 떠봤습니다. 본인은 이제 라반에게 쫓기는 와중이라 가지고 다시 시리아인인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원래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서가 6절에 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에서가 이끄는 400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1, 2개 중대 군대 규모인데 에서가 보통 사람입니까? 노련한 솜씨 좋은 사냥꾼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냥꾼들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두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자기 자식들, 재산, 자기 생명까지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 그런 위기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이 자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간 기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는 식의 기도였죠. 이때만큼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인생, 그 강인하고 생활력 강하고 꾀도 많고 자립심 강한 한 남자,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다. 하나님이 설령 내가 한 일에 대한 징계와 대가를 거두게 하셔도 내가 감당하면 그만이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연약하고 유약한 여자들이나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꺾여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정말 얼마나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물론 야곱의 기도가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걸면서요.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제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안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건방진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도에서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서서 기도로 씨름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들을 들이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시게 해주시라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라고 자기 안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드리는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된 성경을 주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들이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칼, 그 엄청난 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권면을 해라. 혹은 묵상을 해라. 공부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18절에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 온 우주에서 만물 가운데서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분 자신도 자신의 말씀하신 바를 가장 지켜 세우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 어긋나서 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만물이 붙들려 있고요. 수천조 개 이상의 별들이 움직이고 행성들이 운행이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도 벌벌 떱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전능한 존재인 마귀가요. 말씀의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영적 악을 대항하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대항하여 대적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은하계 하나를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의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더라도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를 지어서 기도가 막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 칼날을 다 무디고 바스라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기도 앞에서
사실 이 야곱이 지금 한 기도는 자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요. 그때만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도이기는 하지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뭐 도와줄 가치도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31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11절 13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결합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교훈, 두 번째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32장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기도는 한번 해본 것이고 이제 자기가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인지상정으로도 느끼기에 내 같은 사람 도와주시겠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압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당장 필요해서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봤다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제대로 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믿음 없음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하고요.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놨다라고 하는데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도 감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됐겠지 뭐. 혹은 사실 뭐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라든지 기도 안 했어도 그냥 된 거 아니야? 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는지조차 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걸 자기가 어느 정도 또 그런 상황을 모면하는데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보호를 해주셨어도 그게 내가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선물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에서에게 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선물을 준비했어도 에서가 야곱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사람의 사악함이 이런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많이 다른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야곱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대로 야곱은 에서를 달랠 선물을 따로 떼놨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에서에게 이렇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말로 한번 떠볼 생각으로 이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서에게 한번 말했던 것이지만 이제 진짜 온다 그러니까요.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 15절처럼 이제 염소와 양, 소 등 이런 선물들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떼를 나누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나눕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순위의 역순으로 에서와 마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덜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의 무리를 앞에서부터 두고요. 제일 뒤에는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누구냐니까 자기입니다. 그렇게
순위를 둔 것입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식들 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도 그 편애는 존재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식,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에 관해서도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더더욱 사랑하시고요. 서열을 나누실 때에 그 사랑만큼 더 줄을 세워서 나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서열을 나눠야 될 때는 그 사랑만큼 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완전한 사랑처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얍복이라는 여울 앞에 있었습니다. 얍복은 요단강 동편에 암몬의 땅이라 되어 있는 그 라못 길랏 근처에 있습니다. 얍복 여울은 이제 흘러서 요단강으로 합쳐져 들어가고요. 거기서 먼저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건너 보내게 됩니다. 강을 건너거나 여울을 건너는 것은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다리 혹은 대교 이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다리 건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예전 시대나 군대에게 있어서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군대는 강을 건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의 영역에 들어가는 중대한 전쟁 일부 과정으로까지 상정을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요, 러시아로 원정 전쟁을 갔다가 그 프랑스에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돌아올 때 베레지나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하하는 와중에 거의 모든 병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이게 속수무책이 됩니다. 또 일본의 장수 중에 무타구치 레냐라는 장수도요, 그 우기 때에 불어난 강을 첫날 도하하다가 보급을 위해 끌고 가던 약 120마리의 소들을 5마리 남겨놓고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얍복은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고 이제 시내 정도라고는 하지만요, 야밤까지 야곱은 이 소유들을 모두 다 힘겹게 건너 보냅니다. 떠내려가는 그 양들은 다시 붙잡아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소유들을 얍복 여울에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고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신도 넘어가야 할 것인데 인적이 흔하지 않은 곳인 바로 거기서요.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누군가를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누구냐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베델에서 자기 꿈에 나타났던 그 한 남자를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주의 천사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현현, 바로 그분을 본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갑니다, 야곱도. 그분은 자기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때가 오니까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나약한 인간.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인간. 그 어려운 때가 오니까 찾아보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주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그냥 노력에 의해서만 주님을 찾아가던 바로 그 사람. 아마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하신 그 잠언 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같거나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잠언 1장 28절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 주의 천사가 그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나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교훈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과 복이 오는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24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이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과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널쩍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이제 가려고 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막 쫓아가세요. 주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운다는 게 여기서 주먹 다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을 붙들고요. 가시 못하시도록 바짓강아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먹 다짐했다 그러면 야곱이 성치 않죠.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싸우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왜 밤새도록 싸워야 했던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됐던 것인가? 자기를 지켜주시겠다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분명히 꿈과 환상에서 보았던 그분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주님은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네가 잘하는 그 지혜대로 너의 그 잔머리대로 알아서 해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자기한테 자기의 옛 잘못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그런 거 잘 하지 않았냐고.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몇 번 들어봤는데 이걸 읽을 때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가겠노라고 네가 하던 그 습관대로 네 힘대로 네 지혜대로 그 형과 대면하라고 거의 온 밤 내내 야곱은 주님과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칠 일이 없으신데 이 목동은 전심으로 그분을 막아서서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손이요 야곱의 허벅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누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야곱은 자기의 널쩍다리의 뼈가 관절에서 어긋나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이제 계속 기도는 이어집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굳은 살이 배긴 그 손으로요. 예전에는 그렇게 리브카의 품 안에서 평범하게 보호받고 부잣집 아들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의 인생이요. 그 굳은 살과 잔뼈가 굵게 된 강인한 손으로 이제 천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털을 깎던 그 손이 이제 천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까지 남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서 이제 해가 밝아왔습니다. 주의 천사는 떠나지도 못하고 흙바닥에서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다리가 접질려 버린 그 야곱에게 붙들려 계십니다.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 축복은 무슨 축복? 축복도 네가 네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거짓말로 받아낸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울렸을 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똑같이 해봐라. 야곱은 이 축복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리치는 양심의 칼날이 바로 폐부를 찔렀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다가요, 자기가 압니다. 그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그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선생처럼, 회초리를 든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를 완료했을 때에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져 있는 것처럼 그 미소를 띄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보십니다. 27절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마 야곱은 시간이 멈춘 듯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진땀을 빼면서 당신의 맏아들 에선이다! 라고 거짓말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선은 무슨 에선? 야곱 아니냐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대신 들어 앉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신 그 목자 앞에서 그분의 몽둥이로 다루심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정직한 대답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대신 들어앉은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만나게 될 때는요, 바로 이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인가.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다루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는 처음에 눈에 붉어진 당장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긴 기도의 터널을 정상적으로 통과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그 본 모습이 무엇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고 거짓말 잘하고 의에 가득 차 있는지 그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분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시인하면서 알게 될 사실은 바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은 절대로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를 얻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야 자기가 좀 아쉬운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저기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서 분별하게 됐을 때, 그 후에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미리 야곱을 통해 알았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무릎 꿇게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징계를 그렇게 받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안 겪어도 될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간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제가 되는 것이고 복과 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제 야곱의 결론을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 이글거리고 있는 그 눈을 부릅뜨시고서는요, 이제 28절과 29절과 같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에서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들, 재산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야곱에게 이러한 고된 기도의 시간과 다리를 절게 되는 것까지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보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험자의 본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강한 다루심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낮춘 그 기도,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 내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안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